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민수기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예요. 한자 말로, 그러니까 백성민자에다가 숫자는 여러분 어떤 숫자겠어요? 헤아릴 숫자. 그러니까 계수하다, 헤아리다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계수하고 또는 백성들을 헤아려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해서 민수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아마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민수기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구약 성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 오늘 유대 사람들도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흔히 타나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타나크라고 하는데 그 타나크는 다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타나크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어쨌든 타나크라고 하는 이 성경을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타나크에서는 민수기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 선포 제목에 나와 있듯이 바미드바르라고 하는 책 이름이 바미드바르예요. 바미드바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민수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원어에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가 아니고 바미드바르라고 하는 그러한 책 제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미드바르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미드바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바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책 이름이 언제 민수기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숫자를 헤아리는 책으로 이름이 바뀌었느냐?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 타나크라고 하는 책이 한 기원전 한 2, 3세기경에 이 책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헬라 문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자녀들이, 오늘날 우리 그 자녀들이 한글보다도 영어를 더 잘하듯이 그 당시에 이제 유대 백성들 가운데 유대 말보다도 헬라 말을 더 잘하는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 성경을 헬라어로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전세를 의하면 70명이 모여서 이제 번역을 했더랍니다. 그것을 흔히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 70인역으로 이제 번역을 할 때에, 즉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에 이 번역했던 사람들이 그 바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민수기 안에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는 사건이 2번이나 나와요. 사실은 민수기 안에. 그러다 보니까 아리뜨모이라고 하는, 즉 백성을 헤아린다, 숫자를 헤아린다라고 하는 헬라 말로 번역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게 이제 일이 이제 조금 자꾸 이제 잘못 나가기 이제 시작을 한 것이죠. 그 후에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도 번역을 바미드바르라고 하는 원어에서 번역을 했더라면 더 좋을 텐데 리베르 누메리라고 해서 숫자를 헤아리는 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라틴어로도 그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도 결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지 영어 성경에도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시면 numbers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숫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 이름으로 이제 계속 흘러내려왔던 것이죠. 그 후에 한글을 이제 번역했던 우리 선조들도 이 책을 민수기다. 물론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 먼저 번역을 했지만 그것을 이제 참고를 해서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이 성경책을 민수기라고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 왜 쓰여졌느냐.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민수기 안으로 들어가야 민수기를 읽는 재미가 더 확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나크, 즉 원래 이 히브리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적어도 이 민수기를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염두에 두고 이 책 이름을 아마 바미드바르라고 그렇게 명명하지 않았는가라고 제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타나크 성경을 보시면 타나크 성경의 그 이름들은 그 책 제일 첫 머리에 나오는 단어들을 뽑아다가 책 이름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도 그 여러분들 원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미드바르라고 하는 책 이름을 붙였다라고 흔히 이제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이런 관습적인 생각에서 떠나서 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책을 바미드바르라고 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마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민수기를 쓴 저자가 바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책 제목으로 붙였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침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문자로 말씀을 이제 원어를 풀이를 해서 말씀을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낸 그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사람을 정탐하러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에도 13장에 정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에 나오는 정탐하다라고 하는 단어랑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정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두 개가 달라요. 민수기에 나오는 정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말을 하자면 땅을 파는 단어, 땅을 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알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이렇게 이게 그 탐색을 하기 위해서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여호수아서에 사용이 되었고 민수기에 되었던 이제 정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이 어떻게 살고 또 지형이 어떻게 생겼고 그 마을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정탐할 때 사용되는 툴이라고 하는 단어가 민수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민수기를 기록한 저자는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삶을 꾸려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그러한 측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게 민수기를 기록한 저자의 어떤 목적, 의도, 그 마음이 담아 있었던 그런 것들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조금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러한 이제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시면 이 9장 17절, 18절은 이제 많은 이야기를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9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삶의 패턴을 전형적인 삶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9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물 때에는 어떻게? 진을 쳤다. 이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민수기를 기록한 저자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했고 구름이 스톱을 하면 그게 진을 치는 그러한 생활을
했다라고 이 민수기 저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우리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 또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우리 또 인생에 출발을 해야 되고 머무르면 그것이 진을 치야 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교훈, 그런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민수기의 저자는 굉장히 광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광야는 뭐예요, 광야? 여러분도 아마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광야 이야기 제가 설명을 안 들어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광야는 생물이 살기가 굉장히 힘든 곳, 물이 없는 곳, 등등, 그죠? 굉장히 메말라 있고 모든 것이 비틀어지는 그런 곳이 광야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광야는 굉장히 우리 인생 속에서 뭔가 좀 제껴놓고 싶은, 우리 인생 속에 광야가 들어오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의미가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반대로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하자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측면에서 보자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고 메말라 비틀어지고 그곳에는 정말 생물 한 포기조차도 살아내기가 힘든 곳이 광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면 광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해주신다면 내가 입은 이 옷도 헤어지지 않는, 목마름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부정적으로 보자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그곳이 광야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믿음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곳에서 엄청나게 행복한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 광야도 우리는 충분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그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 행진하다. 즉 구름이 떠올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타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떠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행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여러분, 이 행진하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 말뚝을 뽑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본래 뜻이. 행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행진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지시하신 대로 일어나서 내가 행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말뚝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그 거주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텐트의 말뚝을 뽑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갈 수가 있겠어요? 행진한다는 말은 단순히 행진하는 게 아니에요. 행진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꽉 쥐고 있는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 고삐들을 우리가 뽑고 말뚝을 뽑아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꼭 올가매고 있는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끈적끈적한 어떤 그런 잡동사니들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내 인생의 말뚝을 싹 뽑아 올린다는 겁니다. 뽑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행진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야 가자 했을 때 뒤를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생각이 많습니다. 이런 막 머리를 막 그냥 에워싸는 이런 어떤 깡 메우는 이런 어떤 걱정거리들을 우리가 딱 어떤 의미에서 딱 뽑아내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한다는 말은 미련 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차 없이 모든 걸 딱 버리고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없이는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행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행진하는 만큼, 즉 떠나는 만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디다가 우리가 텐트를
쳐야 하는가? 떠나기는 떠났는데 그러면 내가 어디다가 내 인생의 텐트를 쳐야 하는가? 내 인생의 집을 어디다가 짓는가?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오늘 성경 아주 심플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이 머물다라고 하는 이 말, 즉 진을 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해가 저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을 치다, 해가 저물다. 뭐 같은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해가 저무니까 진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식 사고를 하자면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진을 치는 거예요.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장막을 거기다가 텐트를 치는 겁니다. 이 단순히 그냥 근데 해가 저물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텐트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플한 우리가 그냥 제가 설명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안에는 사실은 더욱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해가 진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밤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잖아요. 밤이 시작되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광야라고 저는 뭐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가니까 밤 되면 굉장히 춥대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어떤 위험입니다. 밤에는 뭔가 와서 사소리가 와서 우리를 잡을 수도 있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떤 진짜 흑암과 같은 그런 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고, 히브리적 사고에 있어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밤으로 해서 하루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응? 왜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했을까요? 응? 다르게 말하면 해가 짐과 동시에 어둠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옴과 동시에 내 인생에 엄습하며 내 인생을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흑암이 밀려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사고가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성경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단잠을 준다고 합니다. 인생의 그 흑암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출발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흑암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단잠을 잘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흑암은 정말 말 그대로 흑암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해가 저문다는 뜻이고, 해가 저문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 결단들이 이 단어 속에 이 하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을 친다는 말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텐트를 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흑암이 닥쳐와도 어떻게 우리는 단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패턴은 아주 심플했어요. 하나님이 가자면 여차 없이 내 인생의 모든 그 앙금들을 다 버리고 그냥 일어서서 모든 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행진하는,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해가 저물는 그곳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해서 그곳에 또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았어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목마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비결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타치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만져줄 때에 우리는 일어서지를 못해요. 왜? 얽히고 설킨 게 너무 많아. 얽히고 설킨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딱 끊고 일어섰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저자는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냥 영적인 가위로 다 잘라내시고 당신의 인생의 말뚝을 탁 뽑아서
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다가 주님께서 함께 하자. 여기서 우리가 머물자라고 했을 때 그때도 여차 없이 그냥 밀은 두지 말고 거기다 바로 인생의 텐트를 치시라고요. 그러면 목마름도 없고 그러면 암흑 흑암이 가져다 주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도 있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0편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뽑아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여기에다가 심으셨나이다. 똑같은 단어가 여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그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딱 뽑아다가 이 CTS 이 자리에다가 딱 심었다는 말입니다. CTS 좋습니까? 네, CTS가 심었다는 거예요. 심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다가 내 인생의 텐트를 치시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신약적으로 풀면은 신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한다는 뜻입니다. 어바이드 한다. 내 옆에 그냥 내 옆에 함께 머물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9장 17절 18절을 신약적으로 해석한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말뚝을 뽑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다가 여러분들의 말뚝을 박아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가매시고 그 십자가에 기대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근하게 오늘 비가 오지만 오송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